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감화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영접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럼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옆자리에 태워놓고 아니면 뒷자리에 태워놓고 자기 인생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옆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운전대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과정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나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 받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일 순간순간, 아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세상 욕심 끌려서 살아가고,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무런 구분이 없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겨우 천국은 가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왜 살지 못하느냐? 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말씀이죠. 하나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어떤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 바쳐라. 어떻게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을 갖다 죽여가지고 그것도 100세 때 준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드려라.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요새 시대하고 안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다 살면 언제 돈 벌고 언제 내가 재미있게 놀러도 다니고 그래. 이 말씀은 그냥 적당히 알아듣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로 알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고 차라리 예수님 몰랐더라면 마귀한테만 얻어 터질 텐데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세상에 가면은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교회 오면 예수님한테 얻어 터지고 양볼대기가 상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되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죠. 아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뭐 열매는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하여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는데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이분이요. 어떤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링컨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한번 링컨 사진 한번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저보다 못생겼죠? 저는 공인받은 미남입니다. 저는. 수아가 오늘도 저보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키도 크고 막 은혜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막 잘생겨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그런 거예요. 링컨 잘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비대칭이라 가지고 너무 못생겨 가지고 어떤 소녀가 이 링컨에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 아저씨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요. 수염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수염을 길렀더니만 그나마 조금 잘생겨 보이는 얼굴. 그 참 얼마나 대통령이 소녀 조그마한 애가 수염 한번 길러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수용해가지고 수염을 길렀더니만 그래도 그나마 볼만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얼굴도 별론데 뭘 40대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얼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얼의 꼴이라는 말이에요. 얼의 꼴. 얼이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얼. 발음이 얼이죠. 얼. 얼이 뭐예요? 내 내면, 내 마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그 꼴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빨리 쳐다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예수님 닮았습니까? 다른 거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인격이 얼굴에 풍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링컨의 정적들이 끊임없이 링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막 너 고릴라 닮았다. 뭐 아까 보니까 진짜 고릴라 닮았죠. 고릴라 닮았다. 그렇게 못생긴 게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을 계속 조롱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판사, 변호사를 거친 그런 엘리트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
잘 못생긴 이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항상 비난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통 자기 정적,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이 되면 정적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괴롭히잖아요. 예. 감옥에 어떻게든지 뭘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계속 검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찰 통해 가지고 계속 그냥 막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정적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남북 전쟁의 와중에 참 지금 전쟁 중인데 국방부 장관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그 푸틴의 오른손 같은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모스크바로 막 진격하고 있잖아요. 뉴스 안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푸틴의 요리사였다고 그러잖아요. 푸틴의 오른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좀 자기 수틀리니까 뭐 국방부 장관하고 뭐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자기 그 병력 15,000명을 갖다가 적에게 총을 겨눠야 될 사람이 모스크바 자기 나라를 향해 가지고 지금 진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국방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이 스탠턴,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조롱하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대통령 저 사람을 절대로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안 됩니다. 대통령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도 이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지만은 스탠턴의 능력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선이 주요해가지고 스탠턴의 공헌으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1864년에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그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의 시체 앞에서 가장 서럽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턴이 링컨의 그 관 앞에서 흐느끼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그 고매한 인격에 스탠턴이 감화를 받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 링컨을 존경하는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본래부터 그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자기가 막 자기 원수하고 막 생사를 건 결투를 벌이려고 나설 정도로 난폭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뭡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 좋아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기준의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이상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5년 지나서는 자기의 얼굴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 아멘. 5년은 너무 짧은가요? 그럼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아멘.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구원받았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 구원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아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밤 죽어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은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철종 대통령이라는 철종왕 이야기 알잖아요. 저 강원도에 소몰던 목동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시켜놨더니만 이게 옛날 외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밤에 뭐 먹고 싶으면 신하들 시켜가지고 야, 저 가서 뭐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밤에 왕이 몰래 나와가지고 누룽지 훔쳐먹고 뭐 그랬다잖아요. 왕은 신부는 왕인데 아직도 그 목동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성결교단 성결이라고 그러죠. 칭의와 성화.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말은 인정할 인자예요.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할 인자. 오를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자. 사람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완전하고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막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죄의 성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성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계속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바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변화의 출발점이 거룩한 변화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점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는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의 교리를 따르고 있죠. 장로교단은 켈빈 루트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조지아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자, 신학대학 나와서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 그 어떤 성경 지식과 그런 실력, 신학 실력으로 목회를 하는데 사역이 거듭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배가 침몰할 이게 일보 직전이 됐는데 그 배 한 구석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러면서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이 사람들 구원에 확실히 분명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자기들 배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지식 가지고 사역하고 내 지식 가지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올드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성전에서 들려오는 성경 구절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사역의 현장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아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성화는 점점 거룩해 가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선행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만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육신적으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수아같이 예쁜 사람이 목사님 닮았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고 우리 수아는 진짜 영안이 열리고 마음도 너무 착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누구 닮았죠? 육신적으로 나 닮으면 큰일 납니다. 옆집 아저씨 닮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았지. 아멘.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지. 근데 왜 마귀 사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치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을 향해서 계속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평생 이루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열매는요 그냥 오늘 나무 심었다고 내일 열려요? 아니잖아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평생에 거쳐야 될 과정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예수님하고 100%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미달이요, 미달.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예? 누가 복음성도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모순도 있는 거예요. 완성된 집은 다 완공돼 가지고 그런지 완전하지만은 공사 중에 있는 집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예?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다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 하나님이면 안 그렇지. 예수님이면 안 그렇지. 근데 장로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장로가 저러면 되냐고, 권사님이 저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뭐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거듭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정상적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라야지. 예. 몽골이즘이라는 병이 있어요. 몽골이즘. 다운 증후군이라도 그러죠. 예. 그 병에 걸리면은 몇 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어른이 되는, 그 병에 걸렸지만은 어른이 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8살, 9살 되면 다 죽었어요. 성장이 멈춰지고요. 지적인 성장도 멈춰지고 육체적인 성장도 멈춰지고 다 죽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10년 전에 신앙이나 20년 전에 10년 전에 교회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매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모습으로 있어. 항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나만 알아달라고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똥 싸고 뭉개고 엄마 줬죠, 아빠 줬죠, 뭐 아빠 나하고 놀아줘,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21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 여기다가 교회 앞에 화분을 하나 갖다 놨는데 뭔 나무인가 봤더니만 사과가 작년에 2개 열렸더라고요. 올해는 막 교회 옆에서 계속 찬송 듣고 기도하는 소리 듣고 막 이래가지고 열매가 더 많이 맺혔더라고. 나무도 은혜 받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 아멘.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쁜 열매 맺으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은 말로만 구원받았는지 한번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얘기했죠? 9가지.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9가지 열매가 이게 다 각각 떨어진 열매가 아니고요. 한 인격 가운데 포함된 성품들이에요. 네. 거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포함된 성품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말을 해도 생각나는 대로 내가 이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삶이 아니지.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서 내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가?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가?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겠죠. 아멘. 네.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겠죠. 내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컨트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점점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도 안 보여요. 앞에 사과나무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달라요. 지금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애기 주먹만큼 된 것 같더라고. 열매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가지 열매인데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 그러니까 뭐 남녀간의 사랑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은 육체를 자극하는 어떤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기쁨. 아멘. 예, 오늘 사실 제가 뭐 설교할 필요도 없더라고. 찬양하면서 은혜 다 받아봤어. 저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예. 오늘 뭐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본래는 우리 학생들도 어른 예배 참석하고 이제 2부 순서로 학생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막 어른 예배는 안 나오고 애들 예배만 학생 예배만 나오고 그것도 이제 안 나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 1부 예배 9시 예배 나오고 9시 예배 끝나고 이제 학생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때 얘기하면 나 때 목사 되지만은 목사님이 학생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막 교회 청소도 다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다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안 믿어지나 보네.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 가면은 막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찬송도 방언으로 찬송하고 막.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우리 학생들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아이솜 신학교에서 7개 산 전략 얘기했는데 그런 영역에서 교육, 정치, 경제, 또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뭐 신앙생활 자기 혼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7개 산을 정복해야 돼요. 전복.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뭐하다가 이런 말까지 가고. 하여간 희락,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화목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도 자꾸 그냥 불화해요, 불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막 싸움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킨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양선은 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자선행위. 충성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온유, 거칠게 대적하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 절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멘. 요즘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이게 필요해. 절제. 절제하는 게임도 절제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속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컨트롤 받는 거예요. 컨트롤.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말과 내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